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벌써 6월입니다. 바람이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동료 신부들과 함께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강릉을 방문한 이유는 친하게 지내던 신부가 올해 초 강릉으로 발령이 나서 언제 한번 같이 방문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에 날짜를 잡았는데 최근에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목회자들이 감염된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 편한 여행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감염이라도 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문제가 되고 또 기독교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유명세를 떨쳐보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성공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농담을 하면서 다녀왔던 유쾌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단 한 번도 서울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짧게 여행을 떠났는데 자기 검열이 일상화된 생활이 이제는 이동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한 존재 안에 세 신격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구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이 교리를 명확하게 정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마녀 사냥에 많이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령 너를 삼위일체의 교리를 어긴 죄로 화형에 처한다고 했을 때 자신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기지 않았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어겼냐고 물으면 그 역시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성직자인 저 역시 잘 모르기도 하고 더 큰 이유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삼위일체 주일은 성공의 신부들에게는 설교 준비로 인해 큰 스트레스가 되는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제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삼위일체에 대해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몸소 체험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인간 싸움의 80%는 밥그릇 싸움이다 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기억나는 요즘 정치 상황입니다. 아마도 나머지 20%는 성에 대한 갈등이 차지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성에 대해 집착을 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는 인간이 육체를 갖고 태어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코로나가 퍼져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길을 쓰고 모여서 병에 걸리는 것 역시 인간은 육체적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체적 욕망이란 단지 성적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육체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욕구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배를 채우게 되면 더 맛있는 것을 찾고, 비를 피할 집을 찾다가 더 좋고 큰 집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자아실현이라고 믿는 사회에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는 더욱 아닙니다. 아니,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통렬히 깨달아야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God is Spirit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전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는 우리와 같은 육체적 욕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육체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본 것이 나를 본 것과 같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신도 완벽하게 영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목이 마르기도 하셨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느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는 일체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일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양의 고전 주역의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주역에는 태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태극은 만물이 시작되는 지극한 한 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택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적 세계에서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가 현실 세계에서는 꼭 음과 양으로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아마 삼위일체도 그렇지 않을까요? 초월적 세계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인간의 현실에서는 세 존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성부 하나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동의 동자, 즉 unmoved mover라는 개념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은 절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보좌를 차지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고는 할까요?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초월적인 세계에서는 같은 분이시나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일의 일독서가 창세기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 하느님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즉 임마누엘 하느님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신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성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관계적이며 상대적인 삼위일체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에카르트는 신성을 삼위일체 신의 배후에 존재하는 신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고요한 황야처럼 순수하게 남아있는 절대적 비구별, 절대적 통일성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느님을 만난 지 올해로 33년이 되었습니다. 제 체험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관적이고 신비한 체험일지라도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저를 모진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듯이 저 역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에 가는 분은 바로 성령 하느님입니다. 물론 세 분 다 같은 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요즘은 직접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관심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제 신앙의 여정이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어쩌면 이 성장은 제가 육체를 벗어 던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고독한 순례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또 이어서 심수봉의 노래도 떠오릅니다.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는 유치한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도 떠오릅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